오늘 우리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두 개의 촛불을 밝히고 주님 모심,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맞이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에 읽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에 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귀에 그래도 좀 익숙하죠? 세례 요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요한도 있지만 세례 요한이 또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을 기록한 누가는 많은 인물들 그리고 지명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로마 제국 황제로 14년부터 37년까지 다스렸던 디베리오라고 하는 그런 황제, 또 26년에서 36년까지 걸쳐서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본디오 빌라도, 헤롯, 빌립, 루시니아, 또 종교 지도자였던 안나스, 또 가야바, 대단한 인물들입니다. 황제이고 총독이고 분봉왕들이고 대제사장들이에요. 말할 수 있는 아주 가장 높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역 이름이 나옵니다. 유대, 갈릴리, 이두레, 드라고닛, 아빌레네, 이런 지역들이 나오고 있어요. 세례 요한에 관해 말하기 전에 무엇인가 배경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요한이 등장한 이때가 어떤 때인지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요한의 등장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입니다. 예수님의 나타나신 그때에 어떠한 때인지를 밝혀주고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이러한 유명한 사람들, 대단한 인물들, 그리고 이 지역은 이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모든 백성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렇게는 안 되지. 이럴 순 없어. 하면서 무엇인가 어떤 시대적인 위기와 정치적인 폭압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울부짖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로마가 이 지역을 다스리기 시작한 지 100년쯤 되었을 때이고, 또한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15년 전에 세상을 떠나고 다음으로 바로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가 되었는데, 이 사람은 아주 포악한 정치를 한 사람이에요. 황제가 되자마자 자기를 신격화하고 악한 정치를 했던 그러한 황제의 다스리던 때였어요. 뿐만 아니라 헤롯과 빌립 같은 사람들은 유대 북쪽 지역을 통치하였지만 이들의 통치는 아주 위태로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공포와 탄압의 정치였죠. 대제사장이었던 그러한 위치에 있던 사람은 신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텐데, 그러기는커녕 이러한 정치 권력자들의 하수인이 되어서 그들의 본분을 다 잊어버린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알고 있었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울부짖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유대인 가운데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다시금 나타나시고, 아니면 그들 가운데 약속해 주셨던 그 메시아가 언제 오십니까? 라고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아주 높아지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애굽의 노예로 있던 그들을 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정착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백성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 유대 나라는 바빌론에 망하고 아수르에 망하고 느헤미야 시대에 다시 돌아와서 회복이 되었지만 또다시 나라는 사라지는, 정말로 이제는 더 이상 주권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올까, 우리가 언제 구원을 받고 자유와 진정한 해방을 누릴까를 갈망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의 놀라운 선포가 있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등장한 것이죠. 세례 요한의 등장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에 따라 이 세례 요한을 그렇게 보내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저 2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빈들에 있던 요한에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요한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나가서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을 기다리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초점은 회개와 세례였습니다. 회개가 메시지의 초점이었습니다. 회개와 세례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세례식에는 우리가 물을 사용하죠. 지난 주일에 우리가 세례식이 있었는데 이 세례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님으로 모시고 죄의 길을 걷던 내가 그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걷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그 사람에게 정말로 그의 회개가 진실이며 우리 공동체는 바로 당신을 우리의 한 지체로 받아들입니다 라고 공적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에 사용되는 물은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였던 그들을 홍해의 물을 가르고 인도해내셨어요. 또한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요단 강물을 가르고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난 거죠. 그것처럼 세례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난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물이기 때문에 씻는 의미도 있죠. 죄를 씻고 거룩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모습이죠. 회개와 세례는 함께 갑니다. 회개 없이 세례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회개를 선포한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그 증거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바로 4절부터 6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옛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한 목적은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어요. 주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는 것, 그것은 메시아를 맞이할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삶을 메시아를 영접하도록 준비케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를 선포한 거예요.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선포한 4절에서 6절의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40장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사야서 40장은 아주 특별한 장입니다. 이사야서는 모두 66장로 되어 있어요. 성경은 66권이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작은 성경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자, 구약 성경은 39권이죠. 근데 66장까지는 이사야서도 1장에서
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멀리함으로 멸망하는 그때에 그들을 경고하고 책망하는 그러한 아주 무서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노하신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어요. 그런데 40장부터는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40장부터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백성들에게 희망과 회복과 치유를 선포하는 메시지예요. 마치 신약에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희망이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도 40장부터 그렇게 돼요. 바로 그 40장의 시작이 오늘 말씀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에 나오고 있어요. 이처럼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한 이유는 이사야서에서 선포된 이 희망의 메시지는 바로 메시아의 오심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그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가진 백성이었어요.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러한 백성. 그 역사가 벌써 400년, 500년 지나왔는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바라는 그때에 드디어 세례 요한이 등장했고,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보다 앞서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 세례를 선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오심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메시아 오심을 준비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맞이하고 대림절을 지내면서 준비하는 것, 그것은 세례 요한이 메시지를 선포한 그것과 동일한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림절에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시키는 세례 요한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또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그 시간으로 이 거룩한 대림절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세례 요한은 항상 예수님보다 한 발짝 앞서 있어요. 요한의 탄생에 관한 예고가 있고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예고가 나와요.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가 있고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메시지를 선포하며 등장하고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셔요. 요한은 항상 예수님보다 한 발짝 앞서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죠. 실제적으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준비를 하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느냐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준비하죠?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나요? 무엇으로 내가 준비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미 답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맞을 준비는 회개의 삶입니다. 회개가 예수님을 맞을 준비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에 관한 말씀은 회개에 관한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묵상한 대림절 한 주간의 묵상 시간을 가졌습니다. 언제 가졌냐고요? 제가 빨간 책 사라고 했는데 사셨어요? 아, 그랬냐고요? 네, 제가 1,000원에 사라 그랬는데 남은 게 있나 모르겠네요. 혹시 몇 권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대림절 한 주간, 또 내일부터 또 한 주간 계속해서 준비합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고 대림절을 준비하는 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여기에 보면 전부 회개와 관계되어 있어요. 자, 회개는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내가 회개했는지. 그것은 내 변화된 삶으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다. 어떻게 회개했는지 알 수 있나? 내 삶이 변하는 것이에요. 회개라고 하는 원래의 뜻은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걷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너 이렇게 살아라. 이 길을 걸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길을 걸어야 돼. 라고 우리에게 생명과 진리의 길을 주셨는데 우리가 길을 벗어났어요. 벗어난 것을 죄라고 합니다. 내가 벗어났음을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이고 그 사실을 고백하면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길을 걷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길을 걷나요? 또 옆길로 자꾸 빠지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을 준비는 우리의 삶이 회개의 삶이 되는 거고 돌이킨 삶은 그 삶의 발걸음이 있어요. 바로 변화된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묵상한 이사야서의 말씀에는 전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할지에 관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내 뜻, 내 계획, 내 삶에 얽혀 있다가 예수님의 얼굴조차 잊어버렸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다시금 기억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얼굴을 몰라가지고 예수님인 줄 모른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나요? 대림절은 잊어버렸던 예수님을 다시 되찾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되는 거죠.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귀가 닳도록 계속 듣고 있는 말씀이에요. 회개의 삶은 일상이 예배가 되는 삶이 곧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맞을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너무도 나쁜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무기가 가득하거든요. 미워하고 모함하고 나쁜 죄와 무기가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어요. 이 세상이 이렇게 경쟁하고 다투고 불화하고 아픔과 고통이 많은 이유는 우리 마음에 있는 무기를 서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맞는 준비는 회개이고 회개는 우리 마음의 무기를 다 내놓는 거예요. 무장 해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마음에 모실 때 진정한 성탄인 겁니다. 그게 진정한 크리스마스예요.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는 거룩한 기간을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불화와 다툼과 전쟁과 폭력이 가득합니다. 세례 요한의 그 시대와 다를 바가 없죠. 이 시대야말로 정말로 메시아가 오셔야 될 그런 시대이죠. 세례 요한이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고 선포하였을 때 그 당시의 모든 상황은 지금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정한 평화를, 진정한 자유를, 진정한 구원을,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가져오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예수님을 갈망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의 목사였던 번헤퍼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분이 계셔요. 1943년 11월 21일에 그는 옥에 갇혀 있으면서 나치 정권에 저항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는 불행하게도 나치 정권이 무너지기 일주일 전에 사형을 당했어요. 정말 남으셨다면 기독교의 엄청난 열매를 가져오실 분이었는데, 근데 그분이 약혼녀가 있었어요. 마리아라는 약혼녀인데 20살 된 마리아에게 감옥에서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쓴 게 꽤 있는데 그 중에 몇 편만 공개됐어요. 나머지는 공개를 유족이 원치 않아서 공개가 안 되고 하버드 대학의 도서관에게 소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공개된 편지 가운데 1943년 11월 21일 편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러한 글귀가 있습니다. 감옥은 간절히 기다리고 희망하면서 여러 가지 비본질적인 일들을 하는 곳입니다. 감옥은 자유의 문이 바깥으로부터 열려져야만 한다는 사실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림절기를 드러내는 좋은 그림, 이미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감옥에 갇혀 있는 버네펀은 그는 그 안에서 자유를 갈망하고 있죠.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여기서 언제 나갈까를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그 자유함은 바깥에서만 열어줄 수 있어요. 자기가 열고 나갈 수 없는 감옥이죠. 대림절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처한 이 상황에서 오직 바깥에서만 열어줄 수 있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열어주실 수 있음을 믿기에 감옥에 있는 그 속에서 그 주님을 기다리고 갈망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대림절의 삶인 것입니다. 대림절기는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것, 우리의 정치에도 희망이 없고, 우리의 문화에도 희망이 없고, 우리의 교육에도 희망이 없고, 우리의 종교에도 희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신 그분에게만 유일한 희망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마음과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우리가 절망하는 이 많은 것들, 우리가 고통당하는 이 많은 상황들에서 우리는 비로소 벗어날 수 있는 거죠. 비로소 감옥의 문을 나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신뢰와 믿음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나서 담대하게 일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대림절은 바로 그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확실하게 모시도록 내 마음을 준비하는 것. 우리는 유일한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맞이하기 위해, 그래서 내가 갇혀있는 이 감옥의 문을 그분이 열어주실 것을 신뢰하며 그 평화와 자유의 순간을 기다리며 얼마나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처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 외치면서, 그렇습니다, 모든 육체가 주님의 구원을 보리라고 하셨으니 그 구원이 오늘 저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갇혀있는 이 상처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갇혀있는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갇혀있는 이 굴레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그리고 열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과연 내가 주님을 모시기 위해 떠나야 할 자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돌이켜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내가 버려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을 붙잡고 씨름하며 주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될 때, 우리의 대림절은 영광의 승리주로 오시는 그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화와 희망과 사랑이 가득한 복된 성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준비합시다. 내려놓읍시다. 겸손하게 회개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열어 감옥에 갇힌 우리 인생에 다가오신 생명의 빛을 맞아 영광의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